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하는 때도 있고, 말로 고백을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들의 삶에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내 주님 앞에서 평안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 특별히 디자인하시는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원수와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서 이제 에스겔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앞부분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고, 이제 에스겔 뒷부분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같이 다시 찾아온 에스겔 뒷부분의 말씀은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다른 나라의 죄들도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그들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 내가 그 죄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이 그 첫 시작으로 들어오는데 25장은 암몬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오늘은 우리가 모압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에돔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암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서쪽으로 와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의 제일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인 거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어제의 말씀, 이제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은 누구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타나나 하면, 에돔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에돔은 어느 곳에 있었던 나라면 유다의 남동쪽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유다의 남동쪽에 있었던 나라고, 에돔은 거의 늘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에돔을 복속시켰고요. 그리고 다윗이 에돔을 복속시킨 후에 수비대를 거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완전히 이제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만한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 중요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에돔은 이제 에돔을 지나서 홍해로 가는 그 무역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지중해 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해는 이쪽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홍해 쪽으로 가는 그게 이 무역로가 있는데, 그 무역로의 중간에 뭐가 있나 하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그런 이 무역로를 이게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제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게 언제였나 하면 주전 586년에 유다가 이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586년에 멸망할 때 에돔은 이제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땅을 더 넓히자라는 마음으로 방비할 여력이 없던 유다의 남쪽 지방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시작을 했던 그런 계획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거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나타나는 게 시편 137편이거든요.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토리가 조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했으니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들하고 가까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도망왔던 유다 백성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그들을 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말씀에서 거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이 엎드려지리라. 이게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에돔 안에 있는 도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죄,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은 에돔이라는 게 이제 나라가 에서의 그거의 자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게 한 일을 내가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실 형제의 나라였다면, 형제의 나라인데 이 정도 했으면 남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제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남보다 더 못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바로 에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나는 형제 이름이 있고 자매 이름이 있는데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룬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지 진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형제가 어려움을,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볼 때에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인 우리가 어떤 마음과 과연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사실은 혈육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형제만도 못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뭐 드다니어 디고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형제이면 형제처럼 살아라. 이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게 가정이 되었건, 그게 친척의 관계가 되었건, 그게 우리 교회의 관계가 되었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라면 형제 자매처럼 관계를 맺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좀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제 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남쪽에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제 서쪽에 있는 블레셋까지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부터 왕정시대를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고생 진짜로 많이 했어요. 결국에 다윗이 블레셋에 관한 승리를 한번 딱 하는, 그때까지는 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있던 나라기도 했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하고 싸우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꾸 지면 안 되는데 자꾸 지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힘이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왕정이 세워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블레셋은 또 그 힘을 점점 키워갑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그 나라의 힘이 키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는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에돔이 유다에 한 것처럼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나? 15절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다. 이게 이제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도를 지나쳤다는 겁니다. 도를 지나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대도 안 때리면 좋지만 뭐 그러면 되잖아요. 뭐 정말 마음에 분이 안 풀리면 한 두 대 정도만 때리고 끝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한 대 맞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전에 했던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수십 대 수백 대 막 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서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도가 지나쳤다.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도가 지나치게 원수를 갚는 이에게 하나님은 17절에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크게 갚으셔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살았던 도시 이름만 남고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한 200년 정도의 이야기예요. 주전 200년에서 100년 정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도시 이름만 남기고 나머지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름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블레셋도 그렇고 블레셋은 너무 도가 지나치게 해서 내가 너희 그러면 안 돼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는 야 형제지 않냐, 근데 형제보다 더 못한 관계를 맺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중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처럼 원수를 봇물 터지듯이 쏟아 부어서는 곤란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원한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원한을 봇물 터지듯 쏟아 부어서는 곤란합니다. 늘 갈등 상황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갈등 상황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잃지 않아야 됩니다. 갈등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나라들에 대한 이런 심판 예언을 보면서 저는 제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관계를 바라보시면서도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건 심판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오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 삶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한 번쯤 떠올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에돔의 이야기를 들었고 블레셋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던 나라들이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 나라기도 한 나라들이지. 그런데 그들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가까웠지만 마음은 참 멀리 있었던 관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도에 지나치게 또는 형제라고 말하면서 남보다도 못한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분에 넘치는
이 한도가, 이 한의 분에 넘치는 그런, 분을 쏟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